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까지 뭐 대략 350년 그 사사 시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순종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는 거였죠. 근데 이제 많은 지파들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나안 부족들이 그 자기들이 경작하던 농작물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수확과 그 다음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들을 아주 무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외부 민족들, 그 민족들을 이렇게 그냥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받도록 하시고, 그 압제와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외부 민족들을 이렇게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평온의 시간을 주는 그 사이클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 이유가 징계와 꾸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많은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어떤 야단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했었을 때 꾸중이나 채찍 그 자체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보다도 한층 더 나아간 모압 언약, 그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꾸중이나 채찍이나 멸망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은 곧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나를 향한 그런 은혜가 항상 그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던 것들, 옳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시면 당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오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12명의 사사들 속에 그런 패턴, 그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평온의 시간,
뭐 80년, 40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한 6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지녔던 이사갈 지파 돌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돌라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외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오로지 그가 23년 동안 그 이사갈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3일에서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던 그런 시간만 있죠.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외부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을 때 그 외부 민족들의 압제와 학대들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렇게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평온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례와 율법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었죠. 그러는데 온열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들은 대부분 외부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와 학대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지녔던 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23년을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야일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 야일도 마찬가지로 22년 동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돌라처럼 그 외부 민족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역할들은 없고 오로지 사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22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 지난 어떤 사사였던 돌라까지는 대부분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영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이쪽 서편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요단강 동편은 한국과 더 가깝고 요단강 서편은 저기 유럽과 더 가까운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헐몬산에서 그 이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물줄기가 되어져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뭐 조그만한 것도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약간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해 바다가 나와.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줄기가 뭐냐? 바로 요단 강인 거죠. 그러는데 이 요단의 그 동편이죠. 요단의 동편, 그 다음에 요단의 서편이 있는데 온열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던 그 돌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들은 대부분 요단 서편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인 거죠. 요단 동편은 무슨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냐면 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오른쪽 가장 위쪽에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이 갓 지파가 있던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길르앗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으로 오면 그 시므온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단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므낫세. 그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뭐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납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쫙 나눠줘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지역, 그 서편의 밑에 지역, 그 시므온과 유다, 단, 이 밑에 지역에 무슨 족속이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남부 지역,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밑에 지역으로는 누가 있었냐면 외부 민족들 중에 모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갓 지파가 분배받았던 이 동편 쪽, 더 동편 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북동쪽 위쪽, 그쪽에는 아람 족속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형태였죠.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길르앗 지방 하니까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편 지역, 그 지역의 사사로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또 그 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전까지는 온니엘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뭐 성경 신학적으로 온니엘이 예전에 뭐 에돔 족속 그나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데,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강조점을 보면 온니엘은 그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좀 맞아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웃,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 해서 여성이 강조되었어. 삼갈, 이 사람은 어느 족속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기드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던 사람. 뭐 이런 식이잖아요. 돌라, 이름 벌레. 아무튼 그런 사람들 해서 전반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비주류, 비기득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외부 민족들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원했다라는 큰 특징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뭐 이 특징은 무엇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계획에 맞춰서 다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강조점을 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경외의 가장 근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를 본질로 섭리해 가신다라는 명확한 인지, 확신, 신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살펴보았지요. 이런 맥락에 따라서 쭉 보았을 때 사사들이 사회적인 비기득권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 동시에 성경에서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긁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그 요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그 내용을 인지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자세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지내왔는데, 야일은 좀 달라요. 야일은 가만 보면 사회적인 비기득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주류예요. 주류. 뭐 어느 누구처럼 유다 지파가 아니었는데 이방 족속이었는데 그 중간에 들어와서 편입이 돼서 그 유다 지파가 된 그런 경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었던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출신 성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름조차도 뭐예요? 벌레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제대로 남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군대의 장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용감함,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었어요. 이 야일은 전혀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처음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희망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대가 어둡고 그 다음에 시대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더라도 그게 절대 어둠이 창궐하게 보일 뿐이지 그 어둠 자체가 100%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본질로 섭리해 가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나 그 다음에 혼탁하게 그 다음에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쫓아냈어.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 심지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부족들의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그 땅을 떠나서 저기 북쪽으로 옮기거든요. 그런 일까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쫓아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보면 이 사사시대는 분명코 어둠의 시대였어요. 굉장한 어둠의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워 보이는 어둠이 창궐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망해 보이고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 어둡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입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광하게 보일지라도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존재가 접니다라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어둠의 시대 속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마치 이 어둠이 창궐했던 사사의 시대 속에 야일이, 사사로 이렇게 활동했던 야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동쪽 땅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분배받았던 이 길르앗 땅에서 사사로서 이 야일은 22년 동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재판해주고 판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냈습니다. 근데 야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완전히 잘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길르앗 지방의 가몬이라는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야일이라는 그 사람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오, 아들 많았네. 이거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과 참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30명의 아들.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많은 거는 무엇을 의미했어요? 바로 그렇죠.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그리고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그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으로서 그 왕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타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그 의미는 곧 그들이 30개 성읍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장악한 그 각각의 성읍 속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야일의 아들들 30명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왕처럼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참 그렇게 끝나는 거 보면 아니 야일은 어떤 그 저기 뭐죠? 사회적 비주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왕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30개의 성읍을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가문에서 장사되어서 죽었다 라고 나오는데 과연 그 야일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한번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야일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나 혹은 존경받는 그 어떤 사람이 야일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그가 빛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일. 근데 이 야일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므낫세 지파 중에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저기 그 신명기와 그쪽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아모리 족속이 요단의 동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직 가나안 이 서편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 속에 야일이 있었어요. 선조, 그러니까 지금 사사 야일의 선조 중에 야일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이름이. 근데 그 야일도 역시 무슨 뜻이냐면 그가 빛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처음에 보면서도 알았던 것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땅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히브리어 문법을 파악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게 가나안 땅을 동편이든 서편이든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이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마치 갈렙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단 동편의 땅, 그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했던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일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마치 갈렙처럼 그렇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 막 견고한 성읍 해가지고 한 60개를 확보를 해요. 차지해요. 근데 그거는 그가 용감하게 싸웠다 이기보다도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방의 성읍 60개를 다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60개 성읍에 대해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봇은 무슨 의미냐면 촌락들. 그래서 야일의 촌락들이라는 이름을 딱 지은 거죠. 이거는 자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 우리 지파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봇 야일이라 이름을 지었던 그곳이 바로 길르앗 지방의 그곳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오던 그 터에 지금 사사 시대의 야일이 다시금 사사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그 사이 속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우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작물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묵상,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을 거죠. 그렇지만 이 야일의 그 계보 속에서는 이거는 추정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 선조 야일의 그 어떤 존경,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이 대대로 물러져서 후손인 사사 야일에게 이르러 그 야일마저도 그 선조가 보여줬던 그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겠다라는 그런 뜻, 혹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어떤 그런 뜻 하에 그 사사 야일의 이름도 그 야일이라고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야일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빛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이름처럼 기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 상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사 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에게 아들 30명,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명 아들, 뭐 요즘 자녀들은 작지만 작은 자녀들 사이 속에서도 누군가 잘하면 또 누군가는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30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어린 나귀를 타요. 그리고 성읍을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성읍을 장악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완벽한 복을 딱 주셔서 야일의 삶을 이렇게 빛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30명이나 되는 아들들 속에 그 누군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헤매일 수도 있고, 또 그 아들 중에 그 누군가는 또 어떤 복잡한 문제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 마약을 했다든가, 그 중에 하나는 뭐 사기를 당해서 망해버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사 야일의 그 30명의 아들,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정말 왕처럼 행세해도 누군가 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험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그들이 장악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길르앗 지방의 가못이라는 곳,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실현되고 드러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시대가 어떻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에워싸서 나의 믿음을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지만 뭉개뜨리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창궐했던 사사 그 시대 속에,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은 내가 갖고 있고 그 계획대로 내가 이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들 사회적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사사로 세워서 구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사사로 세우시고 사회적 주류로서 만들어주시고 더불어서 그에게 정말 일상의 형통, 영원의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야일의 가문 속에, 그 다음에 야일의 그 마음 속에, 그 다음에 야일의 가정 속에 과연 무엇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는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빛나도록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30명의 아들이 저렇게 다 하나같이 왕처럼 그 성읍의 백성들의, 성읍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편안하게 그렇게 왕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들의 가문 속에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고 확신 갖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경험토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어둠이 없는 날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 소금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야. 그 영광을 취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일처럼.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 가정을 어떻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작더라도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속에 가장 정말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로 이 야일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그 붙잡음 속에 우리는 봐야 돼. 믿음의 확증을 경험으로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야일의 말씀을 딱 갖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사사기 시대의 야일의 삶 속에, 야일의 가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렀어.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까지도 사랑 때문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한 번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정말 빛나게 비추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엄마 아빠, 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더 받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일까? 기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다 보면 어둠 가운데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야일처럼 나를 빛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딱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군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할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